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운동을 통하여서 흑인들을 심하게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에 반대하여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만들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반대 운동을 한 중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백인들을 몰아내려는 혁명이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신념이 삶의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실로 만델라는 그의 마음의 신념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박해와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의 신념은 행동으로 바뀌는데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27년 동안의 감옥의 복역을 마치고 드디어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깨끗이 용서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분의 신념이 행동이 되는 용기를 보고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신념이 어떤 환경과 관계의 위기와 어려움에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관념이나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운 일에서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아닌 마음의 신념을 가진 만델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델라의 마음의 신념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힘든 관계에서도 말씀이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핍박입니까? 박해입니까? 그러면 그 비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읽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삶의 실천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경건의 거짓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꼭꼭 지킵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입니다.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한 책망을 받았던 것이지요. 오늘 주일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2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정부에서 만약 단계를 2.5단계로 넘긴다면 우리는 2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다음 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6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실제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도 다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만약 단계가 높아지면 우리는 거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가슴 뛰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만 간절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행동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내 삶의 작은 곳으로부터 어쩌면 혁명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삶이 되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과를 깎기 위하여서 과도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집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요, 멀리 거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숟가락 통에 있는데 왜 못 찾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랍을 열어보니까 다른 과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칼로 사과를 깎는데 껍질이 깎이지 않아요. 무딘 칼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랍에 넣어간 모양이죠. 그리고는 결국 제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을 베고 피가 나고 말았어요. 사과도 못 먹고 손에 피만 나고 말았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칩니다.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칼과 같은 사람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은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민들은 못 입어요. 다니엘서 5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저때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왕족의 권위를 준 거예요. 자주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는 나와 같은 왕족이다, 이렇게 해서 자주색 옷을 입혀줬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선상으로 올라갈 때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왕으로 희롱하기 위하여, 왕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자주색 옷을 입혔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로 황제가 한 번은 극장에서 자색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관리를 시켜서 그 여인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부자는 단순히 돈만 많아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고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미완료 시제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매일 매순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유추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때 갈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연간 200달란트의 세금을 거두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1200억인데요. 여러분들 1200억이 지금의 1200억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체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1200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향락하고 쾌락하고 살아간 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가진 권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과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자기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데를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병들은 백성들입니다. 헤롯은 그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문 앞에 버렸습니다. 대문 앞에 버렸다는 것은 관심도 전혀 없고 너는 내 백성 아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권력과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주며 위로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물질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고 그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므로 그는 철저하게 물질과 권력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겸허히 있읍시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위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삶이 되는 자녀입니까?
누가 말씀이 행동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지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물질과 지위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시장을 보든지 자녀 학비를 주든지 무엇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물질과 지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벨사살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권력과 물질로 자기 만세를 부릅니다. 귀족 1000명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와서 글씨를 씁니다. 그때 왕이 그 글씨를 보고 혼비백신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말을 봅시다.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 힘과 권력, 물질 다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보다 그 권력과 물질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의 그릇들로 잔치의 술잔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메대와 파사의 연합관에게 바벨로니아는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봅시다. 그는 공회원이고 부자입니다. 권력과 물질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70인의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오늘의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삶이 된 사람입니다.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반대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에게 제일 좋은 세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실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위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지위와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치와 향락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믿음이 삶과 행동이 되는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겁니까? 내 거 손자손. 그 때문에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 권력 잡으려고 온갖 거짓과 민심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지혜와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사용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늘 부러워하며 삽니다. 나보다 왜 저렇게 잘생겼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잘생긴 거 별로 상관없어요. 예, 그게 잘생겼어. 자녀가 왜 그렇게 잘 때? 이렇게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매순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갑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보니 너 너무너무 기쁘다, 좋다,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니 부럽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보니 어떻게 사람 눈치만 보고, 어떻게 세상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찡그리고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과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위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봅시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 음부에 던져졌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손가락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27절과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여기 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만은 그것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보내어서 좀 전도해달라는 거죠. 29절에서 3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내 형제 5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살려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안 돼.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으면 돼.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야. 세상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해도 안 듣는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모세와 예언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성령으로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왜 베들레헴 말구이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하려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닮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과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와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사용하든지, 무엇을 사용하든지, 시장을 보든지 자녀 학비를 주든지 뭘 사용하든지 간에 그 지위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론을 얘기하고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9장의 첫머리에 저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끊어져 구원을 받지 못해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는 고백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걸 통하여서 이방인은 그래도 내가 전도해서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이민족 구원해달라는 눈물 흘린 고백이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나온 모든 권력자,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론 100%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 권력을 통하여 치부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백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민심까지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권력과 물질을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헤롯 안티퍼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재난의 때입니다. 권력자들을 욕하고 또한 물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위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오늘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위와 물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지위와 물질의 종이 된 부자는 영원한 음부의 불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영원한 큰 상급을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진정 지금 내게 주어진 지위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또다시 지위와 물질을 주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일으키게 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도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왜 할 일을 못했습니까? 선교하는 일 한마디 빠짐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개인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지위와 물질을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위와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